오늘 처음 하는 곡에서 박자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로 인해 가진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가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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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음 주에는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고 소리치며 찬양할 때는 여기 우리가 소리도 딱 질러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문나팔 소리에 행문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등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예루살렘 아까마기 원세는 아까마기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서울고 의의 멸류관 나가소리. 선한 서울고 예루살렘
이 신의 악단에 나오는 주역이 운행하시네. 권사님 신의 악단 보셨다죠? 그 보시고 이 찬양하고 그 장면이 많이 떠오르겠네요. 이 곡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렵지만도 않고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거. 주여 운행하시네 주여 역사하시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여 치유하시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둘이 새롭게 둘이 새롭게 하네 주경배 둘이 회복시키네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죠, 주에 일하시는 이거 끝까지 가는 건 좀 어려워서 약간 다음 주에는 이제 끝까지 또 가는 거 조금 처음 할 때는 참 너무 어려워서 시선 우리의 시선이 깊이 생각할수록 곡이 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 내놓고 이런 진짜 수십 번 불러보면 그때야 내 가사가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사님 안 오시나요? 내게로부터 눈으로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사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실 적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시킬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쁨샘 교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시선은 세상에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구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정을 지키고 우리 기쁨샘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이시여 서로 중보하면서 할렐루야.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경 소리 얻으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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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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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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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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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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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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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황 목사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에 성령의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전하시는 말씀들이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몰라 헤매일 때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시기 원하며, 지금 이때 꼭 필요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통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설명하는가요?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자랑하고 또 만족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벌이나 학위가 있으면 나는 S대 나온 무슨 박사학위를 가진 자다 이러고 말합니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또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또 내가 자랑할 마땅한 게 없다면 자식이나 친척까지 동원해서 내 아들은 이번에는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에 들어갔어. 또 이번에는 누가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대. 즉 사람들은 자녀나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 등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다 죽이십니다. 그래야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갖고 놀지 않을 그런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이거 조금만 지나면 안 쓸 걸 알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신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사업, 좋은 차, 화려한 집을 원하면 가져도 괜찮아. 이런 외적인 것들을 원하면 가져도 좋아. 결국에는 내려놓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일부러 막지는 않을 거야. 어릴 때 너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놀던 데처럼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물론 다시 다른 것들을 집어 가지려고 또 그것을 결국 가지려고 하겠지. 그러다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기에 결국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전에도 나를 만나보았겠지만 이번에는 오직 나만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해답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참 만족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두 인물이 도마와 빌립이 등장합니다. 먼저 도마를 살펴보지.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님이 방금 4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반대되게 나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셨고 도마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태도와 말을 보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죠?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전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마가 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도마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우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것이라 하지 않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치유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처럼 아닙니다. 나는 아직 고쳐받지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통증이 있고 또 의사도 아직 완치되었다고 말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과 통장의 잔고만을 보고는 그것이 나에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이고 또한 실제입니다. 보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 말씀대로 실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게 되시면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도마처럼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닫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세상이나 언론이나 의사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신뢰하는 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할 만큼 주님을 깊이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가지셨고 그분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틀렸다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그건 바로 우리에게 뭔가 다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신호나 경고음인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모드에서 육신적인 모드로 잘못 옮겨져 있다는 신호가인 것입니다. 특히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확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 전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며 따라갈 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도마에 이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빌립에 대해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8절에 빌립이 한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대놓고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때 만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만약 낱낱이 다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다는 사전제 틀린 거 뭘까요? 누군가의 기대나 필요나 바람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만족하는 거죠. 또한 누군가의 필요 욕구를 성취하는 게 만족이죠. 그래서 필요하거나 바라는 것이 모자람 없이 충분하여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만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 또한 어느가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또 한 답은 조금 솔직해집니다. 정답이 그 답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빌립처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 알지 못해서 그분을 직접 그리고 충분히 그분을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내심 그것에 더 깊이 영향을 받고 그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나쁘기에 그것을 배격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거나 직업을 가지고 또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빌립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나를 미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즉 내가 지금 이 일에 우울하고 화를 내는 게 정당해, 지금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맞고 깊고 깊은 그 습하고 어두운 그 불길한 지옥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현실과 상황도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들을 분노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었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주께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내가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말 그대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빼앗겼을 때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엇에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상처를 당연히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몸을 기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팡이가 부러지면 그 기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무언가가,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그것에 힘을 싣고 있지 않다면, 그 지팡이에 내가 힘을 주지 않았다면 그 지팡이가 부러져도 나는 같이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하던 몸을 실었던 지팡이가 부러지면 지팡이가 부러질 때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요동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담대히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깔보고 아무리 무시하든지 또한 어떠한 분쟁이 있든지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순수했을까요? 순수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은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또 주위를 아이들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들은 얼마나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이유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님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집중치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기에 빌립과 같이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의 일부 또한 일상의 분주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내보다 더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살아가면서 만약에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해봅시다. 12제자들처럼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은 12제자처럼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며 같이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전의 12제자들은 참으로 믿고 깨닫는 것이 둔하였고 서로 누가 큰지 경쟁하였고 수제자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또 시임을 받았던 돈을 맡은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체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상태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다. 그는 그분의 예수님의 몸을 보지는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것 외에는 그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육신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체, 즉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또한 한계를 가지셨던 겁니다. 우리처럼 피곤하면 주무셔야 해요. 배고프시면 식사하셔야 해요. 우리와 같이 땀을 흘리며 땀 냄새를 풍겼을 것이고 또한 먹으신 것을 배출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제자들 너무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다르게 오감에 의해 받는 오감에 의해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받는 이 물리적인 영역에 너무나 지배를 받아서 진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처럼 메시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 알지 못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즉 영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서만 그분을 보았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여전히 가 있다면 달리 말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 오감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고 있다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 빌립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유독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식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답. 저의 경우에는 중비 지원의 겉모습, 즉 60만의 목숨만을 보면 그 어릴 때 키웠던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싫은 소리가 불쑥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런 저의 지원이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아이의 영적인 면을 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원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따라 지원이를 보기 시작할 때 지원이에 대한 저의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이건 지원이 같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볼 때 항상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참 나를 말씀을 따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나를 보시고 나를 재창조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만에 나의 보고 실망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주님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것을 보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바로 앞의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달리 말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면과 여러분의 감정적인 면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만 하면, 즉 내가 보고 듣고 찌릿찌릿 느끼는 것을 따라 주님을 찾고 예배하려 하면 빌립이 그랬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샘을 들어보면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하지. 물론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느낀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집중되고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 달리 말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동을 주실 때는 오감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내가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찌릿찌릿함이 없더라도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더 주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음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믿는 우리, 즉 거듭난 우리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굳게 고정되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샬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두 줄은 두 번 부르시고 까지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두 줄은 두 번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쭉 전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빈머른 연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영원한 외연해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빈곤은 너희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원한 외롭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와 같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지 않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진리임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생기고 이해가 되지 못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장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빌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오감에 의해서 크게 지배받는 육신적인 생각과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린 실조 감사원금 그리고 주일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없고요. 강구는 이번 주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 되니까 가족들과 아마 시간을 보내실 텐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은혜 가운데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수기도 할 텐데 먼저 오늘 유건사님을 위해서 먼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하고요. 먼저 유건사님 지금 감기시라고 하셨죠. 감기가 심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대적하고 치유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또 권사님이 또 새롭게 치유되고 또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감기가 있지만 그 감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사렛 메시지로 감사합니다. 쉬어라. 주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이 시간 주시의 새 힘이 나오고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감기를 어떤 기억을 세하시고 그 감기가 어떻게 무너뜨릴지 나사렛 메시지로 힘을 주시옵소서. 주셔라 감사합니다. 선포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건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한 유건사님의 그 감기 또한 깨끗이 치유하고 새 힘을 얻게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 유건사님을 만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유건사님에서 떠나갈 치어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말씀 가지고 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라는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육신을 따랐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과 상황을 알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위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의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우리가 중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왜? 이 땅이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라고 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낼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가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의 두려움을 주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화를 주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그 상황 또한 넉넉히 이겨나갈 것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길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서 물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번은 속이 생각하셨어요? 아니 어제보다는 좀 청년이 된 거죠. 개봉이니까